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이시죠?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전심과 진심이 분명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그저 마음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숙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없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 완전한 수동성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 심령 속의 영혼의 정적 상태가 되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숙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스페인 신부였습니다. 미구엘 마리노스라는 신부, 사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구엘 몰리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정숙주의, 정적주의의 선구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그 절대적인 고요함, 정숙함, 정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면 성체 성사도 필요 없다. 또 절제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수녀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완전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숙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눈으로 보이는 믿음, 세상과 악한 영의 도전과 미혹에 무릎 꿇지 않고 맞서 싸워서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악한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악을 행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미혹과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아닙니다. 정숙주의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현실에서 살아낼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미혹도 많습니까? 얼마나 도전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낼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말씀으로 꼽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라는 별명을 이 야고보서가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란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한 12주간, 13주간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를 주일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야고보입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자기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를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기 형에게 얘기했던 인물, 그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님을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슈퍼스타가 될 사람이 묻혀서 일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야고보였어요. 자기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후 62년 내지 주후 66년에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던 인물이 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저 교리, 지식,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믿음, 온갖 미혹도, 온갖 시련도, 온갖 죄악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믿음,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질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좀 평가절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는 한 번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쫙 흩어지잖아요. 각 지역에 가서, 각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삽니다. 그들이 수신자였는데 이미 이 사도 야고보는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안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정금 같은 믿음은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바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소개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 마음에 애틋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오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때로는 소외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때로는 손실을 당합니다. 때로는 가문에서 축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시에서 추방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너 나가, 너 이 동네에서 꺼져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너 예수 믿잖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정숙주의에 빠져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구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사랑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봉사도 예수 안 믿어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증거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예배 안 오는 겁니다. 보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마음으로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 너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유혹, 어떤 내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유혹.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시험이 페라이스모스입니다. 내적인 유혹. 그러나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시험이 페라이스모스입니다.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고난, 시련을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외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이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말씀을 아예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살아낼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시련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붙어 있잖아요. 시련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돼? 아니, 시련이 장난이야? 고난이 오락이야?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장난입니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련이 성숙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란 황금알을 낳는 시련이다라고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분,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인내하는 것 말고 뭘 또 하겠습니까? 인내밖에 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가 헛된 인내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란 그 보배, 황금알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기뻐하고 인내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좋아.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온전한 믿음, 또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낳는 시련이니까 인내해야지. 그래, 인내하자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아니, 성숙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 내가 시련 속에서 인내라는 대가를 치를 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나? 절대적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가운데 가치 소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엔 돈을 1원도 안 씁니다. 꼭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낌없이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먹는데 돈을 안 아껴요. 저희 둘째 녀석은 한동안 레고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로봇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용돈을 모으고 너 돈 있니? 그러면 하나도 없대요. 절대로 없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만한 박스를 사와요. 그걸 뭘 하던데 이렇게 로봇 맞추는 거. 그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한동안 거기 빠졌어요. 그게 가치 소비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 성숙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 그게 내가 시련 속에서 인내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나에게 절대적인 거야?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난 고난 싫어. 나는 어떤 이유로든 어려워지는 거 싫어. 나는 아니야. 나에게는 그거 가치 없어. 나에게는 절대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닐지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주님께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는 내가 성숙한 믿음 갖게 되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갖 속임수, 온갖 유혹, 온갖 교훈,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내가 성숙한 믿음 갖게 되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 갖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 없이 어른의 믿음 갖고 있지 못하고 저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온갖 도전이 가득합니다. 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려면 아이의 믿음 가지고 택도 없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세관에 근무를 하십니다. 이분이 세관선을 타시는 분입니다. 밀수하는 배들 단속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이 그 권사님하고 같은 조에 편성되면 재수 온 붙었다고 싫어합니다. 밀수선 단속하면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두둑해지고 집도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건데 저 인간하고 같이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발견하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 직장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지 몰라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잖아요. 그럼 부자 되잖아요. 주머니가 두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나 고난이 많아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아이의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주님은 우리가 어른의 믿음 갖는 것,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갖고 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인격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주님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또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좋다고, 시련 가운데 인내를 하자고, 근데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5절에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앞이 깜깜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그때에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지혜란 단어는 히라보로 소피아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특별히 깨닫게 된 지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그 시련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실 시련보다 중요한 것은 시련을 향한 관점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는 대신 시련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그 관점을 바울이 갖게 된 다음에 그가 기록한 말씀 어디에도 육체의 가시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더 이상 시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는 약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지향성을 하나님께 올곧게 향하라. 인생의 폭풍과 시련이 몰려올 때에도 너희 영혼의 닷을 주님께 깊이 내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물을 소개받을 수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영혼의 닷을 주님께 깊이 내린 인물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맹세를 믿고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대가가 시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국제 난민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까스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도 아들 하나 낳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에 말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시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닷을,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로 가서 해변을 만끽하고 푸른 바다를 만끽하면서 기도를 배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폭풍은 사람 봐가면서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진 지위, 또 지식, 능력, 또 소유에 상관없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자기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시련이 몰아쳐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은 인생을 향해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쓴 가면과 또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니, 갑자기 시련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부한 자, 낮은 자,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의미죠. 낮은 자, 부한 자 상관없이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 왜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 폭풍이 공평하게 오잖아요. 부한 자라고 인생의 시련이 안 옵니까? 가난하다고 인생의 시련이 안 옵니까? 상관하지 않고 공평하게 인생의 시련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그러나 시련도 공평하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도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든지 부한 자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든지 부하든지 오직 주님의 자녀된 것만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기억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인내와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 인내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12장 말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다니엘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을 보면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 성도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1290일을 지낼 것이고 12절에 기다려서, 이게 핵심이에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어요. 내일부터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아니, 제가 보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여. 식당에 가보면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어요. 저 강남의 모 백화점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 백화점 며칠 문 닫고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수천 명 세일하는 행사가 열렸대. 수천 명이 모여들었대. 안 모이는 게 없어요. 헬스클럽도 다 모입니다.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타면 옆에 사람에게 코로나가 안 가고 느린 속도로 타면 코로나가 갑니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막 여러분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춤추는 막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살 빼는 운동 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하죠? GX라고 하던데 그 음악을 막 그냥 예를 들면 4분의 2박자로 틀면은 코로나가 옆에 전염이 안 되고 8분의 6박자로 하면은 코로나가 전염이 됩니까? 아니, 기준이 그렇다면서요. 지금 정부에서 만든 기준이.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스크 딱 쓰고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가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교회만 모이지 말라. 아유,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끝날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끝내 인내해야 된다. 끝내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에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노릴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 부활하여 너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핵심은 인내해라, 기도해라, 승리할 것이다.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기도하라,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기도는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괜히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할 게 없어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승리할 것이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 정말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는 것, 기는 것, 암수, 돌식 다 방주를 향해 나아가라. 그때 달팽이도 나아갑니다. 얼마나 느려 터집니까? 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다 달팽이 같이, 우리 가운데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달팽이 같이. 그러나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끈기 있게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이 시련을 잘 돌파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알 수 없는 시련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인내하고 끝내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끝내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의 부활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